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 쉬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6절. 이처럼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먼저 복음을 전해 받은 자들은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한 날을 오늘이라 정하시고 오랜 시간 후에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을 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의 첫 주일 예배, 그 첫 주일 예배가 부활절이었고 그 부활절 첫 예배가 이 구약시대의 토요 안식일을 계승한 신약시대의 일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첫 일요 안식일, 첫 일요 안식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일요 안식일에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강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들도 이 시간 그 안식과 그 평강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절 전날, 즉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바로 그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6월절인데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 토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신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셨고 그 영혼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점까지 자신이 이루셔야 할 모든 성경 말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새벽 예배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도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신 것을 느끼셨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그냥 목이 마르기 때문에 목마르다 이렇게 우연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마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드렸을 때에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고, 그리고 비로소 안식일에 들어가셨습니다. 육체는 무덤에 장사되었고 영혼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기록된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남김없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안식하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일로 말하면 바로 오늘 일요일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신 것이 신약시대의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의 첫 번째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의 첫 일요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일요 안식일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그 26절 20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예,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다시 찾아오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8일 후라는 것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8일 후,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입니까? 역시 일요일입니다. 두 번째 일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같은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성경을 강론했다라는 말씀이 있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매주 첫날에 즉 일요일에 헌금을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 곧 일요일 일요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분명한 것이 구약시대의 토요 안식일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일요 안식일로 변경되어졌고, 일요 안식일로 변경된 것이 도중에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이 일요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어지게 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여세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날로 정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대로 그 날을 일요 안식일로 바꾼 것일까? 사람들은 이 면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토요 안식일이 일요 안식일로 바뀐 그런 그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제7일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토요 안식일이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 설명도 잘 들으시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찬찬히 히브리 3장 4장을 읽으신다고 하면 좀 더 쉽게 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왜 일요일로 바뀌었을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율법적 행위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행위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못 들어갔는가? 범죄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고, 범죄했다는 건 뭘 가리키는 것인가? 바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로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어디에선가 제7일에 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자신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먼저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은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예,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모든 일들을 쉬시고 안식하시면서 모든 사람들도 그 안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면 안식일을 주셔야 될 터인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불순종했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이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안식일도 지키고 진정한 안식을 그들이 누렸을까?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또 읽어보세요. 8절 9절. 히브리서 4장 8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었다면이라고 가정적으로 말한 거 보니까 줬다는 말입니까? 안 줬다는 말입니까? 안 줬단 말이에요. 주고 싶었지만 그 안식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자,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구약시대의 토요 안식일은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광야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날을 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율법적인 행위로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꾼 이후에 두 번째는 복음을 믿음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 자, 율법으로는 그 안식에 이룰 수 없지만 복음으로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너희 가운데 혹 누군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사실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예, 히브리서 3장 끝부분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나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또한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랬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그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갔고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구약시대에도 믿는 그들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신약시대의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다면,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간다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약시대에는 이 구약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되지 못한 것을 신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토요 안식일을 일요 안식일로 바꿨습니다. 분명한 그 표현이 아까 읽었지만 7절과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그래서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한 날을 오늘이라 정하시고 오랜 시간 후에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 여기 7절에 보면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한 날을 오늘이라 정하시고, 어느 한 날을 오늘이라 정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어느 한 날은 구약의 토요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어느 한 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뒤에 말씀하신 다른 날, 그 날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모여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 평강을 주신 바로 그 날, 바로 일요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부터 지켜왔던 첫 일요 안식일을 오늘날 거룩한 안식일로, 주일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또 세 번째가 또 남아 있습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이유,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천국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이제 구약시대의 토요일을 신약시대의 일요일로 바꾸어서 안식일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토요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요 안식일의 그림자입니다. 일요 안식일이 왔을 때에는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림자인데 실체가 왔으면 실체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옳은 것이지,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주일날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있는데 이 주일 안식일에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그때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십니까? 못 들어가십니까? 다 들어가기를 원하지요. 다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식도 느끼고 은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참된 안식에 완전히 또 완성된 그런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분명 우리에게 그 주어진 안식은 안식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 안식에 온전하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에는 영원한 천국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11절 읽어봐 주세요. 10절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셨던 것처럼 그들도 자기 일들을 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게 누굴 가리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누굽니까? 죽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는 일을 잘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입은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천당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아니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평소에도 그 안식을 사모하는 가운데 힘써서 천국 안식에 들어가기를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면서 그 힘쓰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다 도중에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힘써 천국 안식에 들어가도록 사모하고 노력하고 믿는 일을 잘해서 이제 주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 4장과 5장에는 이 구약시대의 토요 안식일이 신약시대의 일요 안식일로 바뀌어진 그 진리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까지 안식 후 첫날 그 의미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누릴 수 없는 그 안식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안식, 온전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더욱 믿음을 지키기를 힘쓸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소망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모든 계명들, 율법들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행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신 모든 율법과 계명의 말씀들을 다 행하셨다. 대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본래 죄인인데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 그걸 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예수님의 대행과 대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행과 대형으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 그리고 첫 일요 안식일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는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입니다. 예루살렘, 살렘이란 말은 평강이라는 말이고, 예루살렘 그러면 평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예루살렘에 진정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평강이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의 암거래를 하고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살인죄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예루살렘, 이름은 평강의 도시일지 몰라도 진정한 평강이 거기에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이름만 걸어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 무슨 육신의 안락함, 편안함, 걱정, 근심 없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평강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보면 20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에 고난의 흔적, 십자가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또 거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사망과 죄와 사탄을 이기신 주님께서 권능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선언이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건 뭐 적당하게 있으면 좋겠다, 바램이나 앞으로의 소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망과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이제부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선언을 믿는 그들에게는 그 평강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도 죽는 것이 두렵고 죄와 사탄을 대항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두려웠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3500년 전 광야에서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불순종하다가 참된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시대에 광야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고 싶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정도의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 우리가 12지파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역시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평강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그 면에 있어서는 결단코 참된 평강, 결단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그 고난의 흔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시는 예수님의 평강을 오늘 부활절 선물로 여러분 다 받으시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 죄, 십자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이 평강, 세상에 그 누구도 이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 평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아갈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단코 이 평강,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신 평강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평강을 우리 마음에 누리면서 이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평강을 잘 누리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힘써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